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34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중간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대단원만을 남겨놓고 있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를 보시면 예수님이 35절부터를 보시면 예수님이 각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며 순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장 35절과 19장 1절에서는 여리고라는 지명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 29절에서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감람산 내리막길로 가시고 그리고 41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는 순회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대단원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나게 될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과 내일에 이어 소개하게 될 소경 바디메오와 세리 삭개오에게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또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또 은혜를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숯불을 더 불타오를 수 있게 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 인물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 맹인이 등장해서 이제는 그에게로 시선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맹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맹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을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건강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나 환경적인 어떠한 요소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 맹인이란 사람들은 죄인을 기피하던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레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받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들은 무리가 모인 곳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이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분명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일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구걸을 해서 밥을 빌어 먹으려면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맹인이 처한 환경이고 상황이고 처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수치와 모욕을 무릅쓰고 길가로 나와 구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인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그날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사람들이 붐볐고요, 굉장히 시끌벅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보시오, 오늘따라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여리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좀 알려줄 수 있겠소?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대답해 주죠. 37절, 그들이 나서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러자 이때 맹인의 반응이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우리는 이 맹인의 반응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맹인은 원래 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튀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자신의 처지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맹인은 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이나 수치 따위는 잠깐 접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곳 여리고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제 곧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예수님을 보기 위한 인파까지 합세하니 여리고에는 정말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지 저 멀리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아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지 멀리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인파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그것들은 이 바디메오에겐 중요하지가 않는 사실인 겁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나무랍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조용히 하라고 꾸짖기도 합니다. 39절을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면 원래 조용히 하고 다시 구석으로 돌아오는 게 맞거든요. 이 맹인들의 형편이라면은 이 꾸짖음을 듣게 되었을 때 다시 또 구석으로 돌아와서 나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맞는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아, 내가 조금 튀었나 보구나.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로 목이 터져라고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간절히 주를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메시아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를 봐주시는 것 외에는,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내일 들어주실지, 지금 듣고나 계신 것인지, 응답을 언제 해주실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닿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결실을 맺는 구원자유 메시아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메시아께서 나를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오늘 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를 찾아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 묻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하는 거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원하는 것은 오직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힘이나 물질이나 부와 성공, 명예 따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위치를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명예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원합니다. 맹인이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건강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눈먼 소경처럼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 마음이 상하고 또 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숨죽여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인도 똑같았거든요. 매일 구걸하고 구박하고 근근히 그렇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살아가던 피로한 인생이었고요. 사람들에게 내 약점을 보이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던,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던 것이 이 맹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이 오셨음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간절히 외치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부디 저와 성도님들의 이 새벽과 또 오늘 하루 가운데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숯불을요, 다시 한번 지펴내고 활활 타오르게 해서요, 우리가 외치는 이 음성이 그냥 나의 이 믿음을 회복하고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숯불을 타오르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쁜 소식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한 번 외쳐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복된 예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누릴 자격도 볼 수 있는 자격도 어떤 것도 없는 우리인데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형편을 하시고 처지를 또 고백해야 하시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앞도 보지 못하고 주님이 계셔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매일 그렇게 낙심하며 숨죽이고 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주님이 또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또 나의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번 회복케 하시고 세우시고 또 소생케 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 주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외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라 아름답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지예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여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오늘도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저앉고 또 그렇게 숨어가며 그렇게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외쳐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 이 메마른 영혼 가운데 이 갈라진 이 밭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적셔져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새싹이 돋아나고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열매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꽃들이, 잎사귀들이 맺혀지고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주님만을 따를 수 있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또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시편을 보면은 멸시받고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이 외치는 그러한 고함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이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고통받고 멸시받고 낮은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다는 말이죠. 우리 미얀마 땅이 지금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상한 자들을 향해서 함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싸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